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맞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인생은 해석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겪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쯤 되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많이 곤고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사가 필요한 때, 더욱 바른 해석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존 크레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LA의 주정부 대법원 판사를 했고요. 30년 법조 생활을 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가 텅텅 비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고요. 아이들도 멀어져 갔습니다. 남은 것이 외로움과 우울증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레릭이 어릴 적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할아버지가 $1를 주면서 너 감사 편지 나한테 써보내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딸의 피아노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다듬어주는 미용사에게, 또 수입료를 입금한 고객들에게도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준 커피점 그 아가씨에게도 이름을 기억해줘 참 고마워요 라고 하는 쪽지를 써서 남깁니다. 혹은 대기표 한 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도 썼습니다. 성원해진 아들에게 2년 전 선물 참 고마웠다 라고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점심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들이 $100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면서 예전에 아버지에게 빌렸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또 아들에게 또 감사 편지를 써요. 너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그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했고 그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킵니다. 365번째 감사 편지를 쓰기를 마쳤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좀 나갔는데 많이 줄고요. 사업도 다시 번창하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참 좋아졌고요. 친구 관계도 회복되고 삶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 감사 때문에 그의 인생에 들이온 이 놀라운 경험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365 Thank유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회사를 잘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 척추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거의 불치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사람은 그거 갖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런 건강한 몸으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스탠리 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니까 감사한 일이 천지였고 매일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내 병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는 간증이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치료 방법으로 감사 테라피, 감사요법을 종종 쓴다고 그래요. 환자들로 하여금 삶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테라피가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하는 임상 보고들이 있어요. 이 감사요법은 이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 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피폐한 전후 상황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째려보고 너들이 시원찮아서 뭐 패전했다는 식으로 막 째려보고 노려보는 그 시선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좌절감에 시달리면서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온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식물한 인간처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온몸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다니다가 정신과 의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후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하루 10,000번씩 하세요. 처방을 내립니다. 10,000번이라는 게 말이 10,000번이지 거의 매 순간 반사적으로 하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이게 적개심, 분노심이 노예가 된 기이치가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적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감사합니다를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이치 막내 아들이 빨갛게 홍시를 드시라, 아버지 드시라고 이걸 따가지고 왔어요. 와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 방문을 열고 아버지 감 드세요. 그랬더니 이치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쑥 내밀어진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던 그 손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감사의 기적은 그 팔, 다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져서 굳어져 있던 그의 몸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주문처럼 마법처럼 역사해가지고 이게 병이 완치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의 텍사스의 주립대 암센터에서 31년간 일했다는 우리 김의신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한 데이터를 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 관련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라고 그러는데요. 일반인보다도 무려 1000배가 많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미국 뉴욕 대학에서도 의료진 2사람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 하는 사실을 임상 자료를 냈어요. 그 보고서 끝에 이 존 헬리라는 박사가 그렇게 붙였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요즘 참 감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계절이 참 감사합니다. 물 들어가는 가을 단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북한산, 삼각산 너무너무 가까이서 좋아요. 또 여기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면서 이 산책하는 것도 요즘에만 누릴 수 있는 윤치요 행복 아닙니까? 요즘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절이지만 만남이 귀해져서 그런지 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귀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알겠지만 몇 분은 제가 마스크 눈밖에 안 보여가지고 좀 자세히 나중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성령기를 털어놓으면서 삶의 애환을 나눌 수 있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위안을 주고 삶과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간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요즘 사실 미국과 유럽 상황을 보면요, 저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로망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 같은 데는. 그에 비해 우리나라 방역 너무 훌륭하죠.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국민들이 참 성숙해요.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교회 파송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다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왔어요. 젊은 분들이겠죠. 부부가 목사더라고요. 인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후진국 미국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파송된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후진국이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갈등이 심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외국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은 경이로운 겁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분명해요. 근데 위기를 통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할지에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도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의 신비를 발견하라 인데요. 여러분, 섭리가 뭐죠? 섭리는 당길섭, 그다음에 다스릴 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장악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섭리란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뜻이 섭리의 섭자는 손숫자에 귀가 3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는 사람이라야 알 수 있다. 내 삶의 흐름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사람, 삶의 추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 삶의 소리를 조용히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을 잘 듣고 들여다보면 이때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컨대 수많은 만남, 관계, 일과 사건들의 절묘한 배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삶의 배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은, 그 섭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절묘한 삶의 배열을 깨닫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제 손자가 저를 제일 행복하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되면 모두가 손주 바보가 된다더니 정확하더만요. 손자가 하비 그러면 제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비몽사몽해요. 그리고 마주칠 때 쌩 웃으면요 심쿵한다는 말이 있어요. 심장이 떨려. 어디 가자고 손을 잡아요. 재산 붙잡고 어디 가자고 막 끌거든요. 막 선택받은 것 같아. 특별한 인간으로.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유난히 좋아하네. 이상해요. 근데 특별히 이미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아버지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따르는지. 어쨌든 행복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행복을 주는 이 오늘의 그 손주의 존재와 관련된 삶의 배열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게 기쁨을 주는 손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손주의 그 엄마 아빠가 만나야 했고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북교회에 부임해야만 했어요. 애기 아빠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성북교회에 왔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아니고 어쨌든 하여간 1학년 고1 때 친구 따라 나왔어요. 그들이 성북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20년도 더 전에 손주가 태어나기 위해서 제 삶이 배열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20여 년 전에 성북교회에 부임하려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성북교회 부임하기 한 6개월 전인가요? 전주에 역사가 100년 된 교회에 부임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병행 역사에 목회자가 4분 목회한 교회입니다. 25년 가까이 목회한 거죠. 4분이 유서 깊은 교회라 관심이 있었고요. 근데 저와 다른 목사님이 최종 후보로 언급이 됐는데 당회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7번 투표를 해도 동수예요. 6대6이든가 5대5든 계속 같은 표가 나오고 난항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판단에 이것은 안 되는 상황이다. 당회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교회는 안 된다. 제가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목사님이 공동에 올라갔는데 공동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섭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북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손주의 아빠는 마침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구가 성북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렇게 따라 나온 거죠. 아무튼 제게 행복을 주는 그 손주의 존재에 이르는 삶의 배열을 쭉 묵상하면 좀 신비롭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삶의 배열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의 엄마 아빠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아이 엄마의 엄마 아빠가 만나야 했어요. 저와 아내가 만나야 했습니다. 서울 성남교회에서 여기 서울 성남교회에 있던 친구 한 분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김홍기 집사.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의 엄마 아빠가 또 만나야 했습니다. 즉 사돈어른들이 젊은 날 만나야 했어요. 이런 관계를 과거로 끝없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런 계보에는 개인사뿐만 아니라 한 가정 가문을 넘어서 역사가 담겨 있고 국가가 담겨 있고 세계 역사가 담겨 있고 자연과 우주의 운행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제가 목회자 되기까지 그 손주 할아버지인 제가 겪었던 청소년교회 고민과 기도와 선택과 결단도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의 배열은 행복한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실패 경험과 실수와 잘못, 늘어놓으면 한이 없는 삶의 고통과 애환이 뒤섞여 있죠. 때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일이 왜 이렇게 꼬여가나? 하는 좌절과 절망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배열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삶은 오늘의 감사와 행복을 빚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맛보는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삶의 요소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관계들, 수많은 사건들이 절묘하고 적절하게 배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배열을 묵상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의지를 초월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를 제가 삶의 배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느끼고 나면 이렇게 조각난 것처럼 순간순간에 보이는 삶은 거대한 인연의 사슬과 사랑의 고리와 사건의 연쇄와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전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도 작은 슬픔도 그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만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시인은 들녘의 외로이 자리한 지푸라기에게 말을 건네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시인의 감성을 통해서 지푸라기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 띄워보세요.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는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제가 이 시를 보고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운 시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지푸라기는 먼지처럼 떠도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시인은 그렇지 않다 그 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감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황하는 이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기다리는 지푸라기는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 섞인 진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흙벽돌로 빚어져서 마침내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을 위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다. 지푸라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맙지 않은 존재가 없고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맙지 않은 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섭리 가운데 이런 삶의 전체가 보이는 순간 그냥 눈물이 납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이죠. 깨달음의 눈물이죠. 이유가 있다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이유이고 조건이 있다면 그저 삶 자체가 조건일 뿐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이유 없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는 현재의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과거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고마워요.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오늘의 행복을 빚은 밑거름이었고 삶의 한 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절절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섭리의 시각으로 꼭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잘라서 보지 말고 삶 전체를 통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조각이 이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삶의 배열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조금씩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행복에 대해서만 아니라 힘들고 불행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차츰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니, 감사까지 못 가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 이 퍼즐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직 못 맞췄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깨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포용하고 포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을처럼 깊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코로나19도 길가의 지푸라기조차도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 배열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성숙한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조차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삶의 신비한 배열을 차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 신비한 삶의 배열을 자각한 사람은 희망할 수 없는 가운데도 희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노래하죠. 33절부터만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상황이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샘이 마른 땅으로 옥토가 염전, 소금밭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원찮은 일을 겪으면서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위해 배를 떼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적 본능이에요. 하여 언젠가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샘물로 변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시길 부탁합니다. 삶의 배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지금 힘들게 하는 상황 있습니까? 선비적 배열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잉태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 삶조차도 포용하고 호응하고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그 속에 깃든 섭리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침내 조건과 이유를 초월한 감사의 신비를 터득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신비 앞에, 섭리의 신비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깨달아 마침내 조건과 이유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터득하고 우리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